과거 우리나라 전통 한시 중에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잤는데 이른 아침이 되면 저희 할아버지는 한시를 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읊으시는 그 한시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도화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하면서 늘 이런 한시를 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다 외웠습니다. 그걸. 아직도 저는 그 시를 계속해서 한 번씩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시를 읊을 때는 거기에 늘 음유를 붙여서 꼭 노래하는 듯이 외우셨습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사, 당내공하 하는 그런 시인데 이 시의 뜻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끝내 그 강을 건너셨네. 강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찌할꼬.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한국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우리 계셨던 우리 방금 기도하셨던 모상노님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것도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또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해석해 주실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그럴 능력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을 건넌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표현을 하기를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하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죽으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을 합니다. 찬송가 489장에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난 별 배는 집이죠. 네. 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리고 찬송가 606장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을 구속사적인 여정에서 보면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나안 입성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볼 때는 다른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같은 강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그 성취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평소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철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이나 여건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나쁜 타이밍과 더 나쁜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환경이나 타이밍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이제 돌파하고 지나가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말은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 못지않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 이 전임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후임자는 그 물려받은 일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전임자가 일하는 일의 스타일이나 또 그 전임자의 성품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마다 세대 교체를 하고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임자를 위해서 전임자는 일을 대충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임이 그 일을 물려받을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것은 후임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하나님과 그 후임자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전임자는 후임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잘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이 전임자 모세와 후임자 여호수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후에 급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후에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마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샘물이 터져서 모든 백성들이 또 다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 못지않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의 기적과 비교되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나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사익위원들,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서 관계에서 부모가 또한 리더이고 노인과 젊은이들 중에서 또 노인이 리더입니다.
리더들은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리더들은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리더에게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당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스스로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시 내가 억지로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저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그것을 알고 또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교역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계획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을 때에 작은 어려움에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특별히 적군들과 싸우러 나갈 때는 언제나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늘 경험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매년 초가 되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표어나 목표를 새롭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것을 균형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하나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9월 15일 감사주일에 있을 이웃 초청의 날입니다. 이런 이웃 초청을 작년에도 했지만 그때는 알파 사역과 맞물리게 해서 알파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죠. 원래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추석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뉴질랜드에는 추석 명절의 분위기도 전혀 나지 않지만 이웃과 함께 맛있는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해밀턴에서 아마 뉴질랜드에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그런 이 식당이 어딘가 하면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합니다. 주사랑교회라고. 네, 거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조금씩 우리 주사랑교회와 마음이라도 이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분들은 이제 구역 모임 시간에 모든 명단과
또 혹시 연락처까지 다 아시면 이렇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겹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사명과 같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나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야 합니다. 8절과 17절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살도 굉장히 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진군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은 아니었습니다. 구글에 요단강이라고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건기때와 우기때의 요단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림입니다. 평소 때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은 아닙니다. 평소 때는 건기로서 우리 해밀턴에 있는 이 와이카토 강보다 작은 곳도 작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 폭이 30m 정도이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사람이 그냥 건너면 물이 가슴 정도까지 차오르는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3, 4월이 되면 봄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에 알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기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던 눈도 녹아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물살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되면 강폭도 넓어져서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강물의 깊이도 최대 4m 정도까지 깊어져서 사람이 걸어서도 건널 수가 없게 됩니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이 시기에 여기에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단강이 가장 메말라 있을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물에 강물이 가장 적게 흐르는 그 시기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에 좋게 해주셨다 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종류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딱 맞게 해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셨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도 맞추지 않으시고 그런 환경도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최악의 타이밍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지 못한 타이밍과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 1세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못한 타이밍이고 또 불가능한 환경에 내몰렸을 때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구나. 예. 언제 그런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예,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들어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붙들고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돌판이 있었고,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으며,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멈추고 백성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때 먼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비하면 지팡이는 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차게 흐르던 물이 그동안 멈추고 멈추어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다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언약궤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한 권쯤은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100세가 됐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도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아멘. 방금 읽은 15절에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비슷한 종류의 기적이긴 하지만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그 세차게 흐르던 물들이 강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 길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발을 담그면 세차게 흐르는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닌 그런 평화로운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다면 과연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순종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저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이 되냐고 온갖 불평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에서 쫓아오는 그 군사들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어떨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들의 칼에 죽기보다는 일단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들이 행한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 물이 끊어졌지만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도 역시 믿음으로 순종할 경우에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곧바로 여리고성을 치러 가지 않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라합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곳곳에 정보원들을 배치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망 그리고 그와 함께 정보를 서로 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기습 공격을 하면 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나 또 아이성 전투를 비롯해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앞으로 순종으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으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그 메마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순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믿음의 순종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흐르는 그 요단강을 보고 건널 수 없고 뒤로 물러가 있을 때에 제사장은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치려고 할 때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사람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땅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와 견고한 성, 그리고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조금 차지한 땅에 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 성취의 방해거리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사명 성취에 방해되는 것을 돌파한다는 말입니다. 사명 성취에 방해되는 요단강과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